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로 사랑하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국 백성다운 믿음의 징표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좋은 환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좋은 머리 그리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그맨 윤정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부모님들이 청각장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말을 못 듣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일찍이 외갓집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외할머니하고 외삼촌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0살이 갓 넘은 나이에 빈손으로 서울로 상경을 하고 반지하부터 시작을 해서 개그맨으로서 어느 정도 이름도 쌓고 그리고 돈도 좀 모으고 그래서 좀 성공할 법쯤 할 만큼쯤 됐을 때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동안 모은 돈 다 날리고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좌절했을 때 말 못하는 그 어머니가 윤정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송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말도 못하는 그 어머니가 치매를 앓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자기가 모신다고 해서 2년이 훨씬 넘는 시간을 혼자서 장가도 안 간 그 친구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방송 스케줄 때문에 일이 아무리 많고 바빠도 어머니 기저귀를 안 가리면 어머니 물러질까봐 살이 물러질까봐 모든 일정 다 하더라도 매일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봉양을 했답니다. 그렇게 극진하게 어머니를 돌보고 살폈던 시간을 보냈지만 2016년도 11월에 그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어머니가 떠났어요. 그랬더니 방송에 종종 나오죠. 윤정수 그 외삼촌 이렇게 해서 폼 탁 이렇게 잡는 분. 그 어머니들, 그 외삼촌을 그리고 외삼촌 부부를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듯이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2달에 한 번씩은 꼭 고향집 강릉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고맙다는 표를 꼭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생애 끈을 놓고 싶을 때 포기할 때 자기를 일으켜 세워준 것이 바로 어머니고 그리고 외삼촌 부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 가족의 사랑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놓고 싶을 만큼 좌절할 때 그래 엄마가 있어, 그래 외삼촌이 있어, 그래 형이 있어, 동생이 있어, 누나가 있어.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 일어서야지. 그런 아름다운 가정 만들 수 있는 우리 만남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 보면 나왔습니까?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40년이 넘도록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오던 모세가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앞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그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나 이 짐 나 혼자 못 지겠어. 이건 투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1000배나 더 커질 건데, 1000배나 더 커지는데 내가 어떻게 홀로 너희들을 감당하겠냐. 지금부터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야 돼. 누군가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지금까지 나 혼자 했는데 너희들이 그 짐을 나누고 가족의 사랑처럼 그렇게 합력해서 사랑도 나누고 우리 부족한 부분들 우리 사랑으로 채우고 서로 보듬어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좀 덮어주고 허물 좀 있으면 우리가 그 허물 지적하지 말고 우리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한마음 되어야 돼. 그게 새 은혜, 새 성화, 새 사랑, 새 능력의 땅에 들어갈 우리들이 해야 될 거야. 그게 지금 모세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만남의 교회가 생긴 지 27년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신 줄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먼저 돌이켜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지목하고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을 믿으십니까? 내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만남의 교회를 생각하고 만남의 교회 목사를 생각하고 장로를 생각하고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사랑의 기도가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사랑의 기도가 넘치고 사랑의 배려가 넘칠 때, 그때 오늘 새 역사를, 새 능력을, 새 기쁨을, 새 힘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인사할 때요, 복 많이 받으라고 덕담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의 없이 복 받으세요 그러면 화내는 분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근데 복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복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온통 복자가 넘쳐났어요. 제 어머니가 자개장을 갖다 놓으셨는데 자개장 한 복판에 복자가 크게 써 있어요. 저는 매일 복을 베고 잤어요. 요즘은 이 베갯머리가 복자 달려있는 그거 하려면 적어도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돼야 거기 끝에 양쪽에다가 복자 쓰잖아요. 저는 매일같이 복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3번. 그죠? 사기 그릇에 위에 뚜껑에 복자가 탁 써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복을 차려주셨습니다. 밥상도 복자가 써있습니다. 숟가락도 금수저, 은수저에 다 복자 써있습니다. 그렇게 복에서 차고 원앙금침에도 복자가 쓰여있는 그런 입을 덮고 온통 복 속에서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렇게 세상의 복은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온통 복을 써놓고 보고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런데 복을 보기도 힘들고 복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린 이게 복입니다 잘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말씀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이 당시에는 최고로 교역과 무역이 활발했던, 그리고 아주 큰 항구 도시로서요, 사람들이 끝없이 몰려왔던, 그래서 향락이 넘쳐나고요. 우리 대한민국 가면 신사동을 생각을 합니다. 신사동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조금만 돌리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이 온통 넘쳐나는 것, 그리고 그 쾌락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복자를 그렇게 많이 붙이는 것처럼 이 에베소에는요, 온갖 신전이 넘쳐났고 온갖 신상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바울을 박해할 때 그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러 신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지금 바울이 그 신전을 없애고 신상을 없애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바울을 핍박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온갖 신전과 신상이 범람했고 그냥 풍요와 향락이 넘쳐났던 그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가장 긴 시간 동안 머물렀던,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왜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었을까요? 물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이유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넘쳐나는 그곳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흐트러질까봐,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온갖 세상 타협에 대한 유혹이 넘쳐나는 그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적당히 타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거 정신 차리라고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에베소보다 더 큰 위기 속에, 그리고 더 큰 타협과 세상의 향락 속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 믿는다고요, 실수하지 않고 늙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만사 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아마 그냥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서로 그냥 그거 예수 믿으려고 아마 줄지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넘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질병 걸려요. 그런데 그런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과 잘못 속에서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야 이거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라고 주신 것이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에 꽉 쥐어주신 것,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그러니까 그 평안 속에서요,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 평안 속에서 내가 낙심해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만은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구절 몰라도 돼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열쇠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갖지 못하는 비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에 써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자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써 있으니까 저주의 죽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표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다가 666이라고 지표 가지고 있다고, 오벤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여기 귀 밑에 66 숫자가 써있어요. 악마의 지표가. 뭐 영화니까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예수 믿었다가 무슨 표가 탁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걸 9절에 예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기독교 신문을 보는데 전규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칼럼을 하나 쓴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토요일날 목욕하고 제가 그날따라 어저께 조금 좀 일찍 일어나서 목욕을 좀 일찍 하고 나왔는데 김미숙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막 목욕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비밀번호를 3번을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먹통이 됐다고, 그러면서 물건을 놓고 간다고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가세요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사모님은 운동한다고 가고,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집에 들어간다고 섰는데 와서 보니까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예요. 뭐 열쇠 없어도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열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고 첫 번째를 했는데 번호가 잘못돼서 안 열렸어요. 당황해서 두 번째 번호를 또 눌렀어요. 근데 또 안 돼요. 세 번째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세 번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먹통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야 다시 작동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추운 겨울날 발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신문 배달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부탁을 해갖고 핸드폰으로 자기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막둥이 깨우려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를 또 했는데 핸드폰을 꺼놨어. 한 3분을 계속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분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해놓고 밖에서 2시간이 훨씬 넘도록 떨면서 기다리다가 사모님이 와가지고 문을 여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두 번째 눌렀던 그 비밀번호를 사모님이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얘도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 뭐 찍은가 얘가 너무 빠르니까 못 읽은 거예요. 그 글을 딱 읽다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우린 다 하나님 나라 열쇠를 받았어요. 아까 받았다고 했어요. 열쇠가 뭐라고요? 평안을 너에게 주는가 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문제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평안을 놓쳐버리고 낙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복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하나 더 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붙인 거에 어디 가서 이거 없어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비밀번호가 뭘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이로치. 요 이로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염려하지 말고 평안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낙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 삶의 근간을 다 흔들릴 것만큼 위기와 어려움의 그 상황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열쇠를 잊어버려요. 평안이라고 하는 열쇠를 잃어버려서 어찌할 거를 몰라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구하는 자는, 그 이름 안에서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다고 해서요 세상이 형통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런다고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더만 달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실족해요.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맞아요. 그때 비밀번호를 가지고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라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오늘 주님이 이 믿음의 복된 삶 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1941년에 태어난 1965년에 희곡 성야로 경향신문에서 시춘문에 등단한 오혜경 씨가 있습니다. 1980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 제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없는 책입니다. 한번 구해서 보세요. 일어나 비추어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혜경 씨가 쓴 책이에요. 1980년도에 출간된 거라서 제가 주문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난번 기적의 백달라처럼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남편은 권오정 신부였었는데 이분이 파괴를 하고 오혜령 씨랑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쪽에서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무위탁 어른들 모시고 사는 그 일을 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8년에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을 했고요. 자기 모교인 이화여고에서 교편 생활을 하는데 위암, 임파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의사가 얘기합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어릴 때부터 병치레로 지금까지 고생하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안에서 살겠다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오는가 하고 너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온 제게 왜 매를 드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 고통과 이 아픔 중에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난 당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통이 찾아와요. 이 고통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오히려 씨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차라리 나 이 고통 속에 사는 게 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면서도 자기 병상 침대 앞에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우리 군대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대할 자 날짜 써놓고 달력 날짜 좁혀놓고 제대할 날짜 이렇게 빗금 쳐듯이 이 오혜령 씨는 자기 죽을 날 그 날을 딱 적어놓고 달력에 빗금을 치면서 살아요. 그런데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6월 26일인데 그 날짜가 지나가고 며칠이 더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는 게 못한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토하고 그리고 혈변이 계속 쏟아져요. 그렇게 고통이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좀 몽롱해지기 시작하더니만 어디선가 자신의 목덜미를 탁 낚아채는 강한 손길이 느껴지면서 자기가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 내동댕이 쳐질 때 오해령 씨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신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동안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기의 죄에 대한 두려움이 물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디선가부터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서 눈물만 쏟으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도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는 끊어질 듯이 아픈 그 고통스러운 몸을 입고요. 화선지를 하나 쫙 해놓고는 붓을 가지고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죄를 적기 시작해요. 그 아픈 몸을 입고. 왜 그럴까?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이 암, 정신적인 암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나는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암, 정신적인 암을 해결해 달라고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그렇게 며칠 동안 있는 기억, 없는 기억 다 살리면서 그 화선지가 빽빽해지도록 죄목을 쫙 쳤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그날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침상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데 갑자기 추위가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이불자락을 잡아 당겨갖고 톡 하는데 이 겨드랑이 결에 손이 딱 모르게 갔는데 여기 이만큼 있던 암덩어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암덩어리가 사라지지도 몰랐어요. 이거를 딱 느끼는 순간 갑자기 복수가 차서 배가 만삭된 그 배였는데 배를 보니까 배가 쑥 커졌더라고요. 그날부터 삶의 중심이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 신령한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성공된 삶을 원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내가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목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뒤로 던져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